여러분 안녕하세요. 여자를 향한 하나님의 디자인, 여하디를 섬기는 길미란입니다. 여하디 채널은요, 하나님의 딸, 아내, 엄마, 그리고 선한 이웃으로 살아가며 복음을 빛나게 하는 여자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오늘은 여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4장, 자제력의 유익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저희 남편이 과자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여행을 가거나 이렇게 하면은 제가 꼭 이렇게 막 칩 같은 걸 막 사다 놓거든요. 저는 과자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렇게 그 과자 봉지를 딱 열면 한두 개만 먹어야지 그러면서 사실은 그분보다 제가 더 많이 그냥 다 먹어버린 그런 경험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은 그런 적이 없었는지 모르겠어요. 네. 우리가 이제 음식만 절제하기 어려운 게 아니라 분노, 우리의 욕망, 어, 자기 연민, 중독, 과소비, 방종, 미루는 것,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많은 삶의 영역에서 이런 것과 같은 많은 삶의 영역에서 이렇게 브레이크를 잡는 것, 자기를 절제하고 제어하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자기를 제어하지 못하는 게 해롭다는 거를 우린 다 알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5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 이렇게 이제 막 얘기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디도서 2장 이제 말씀에 보니까 자제력이 경건한 아내와 엄마 이런 여인들이 배워야 되는 덕목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고 계시는데 바울이 이렇게 자제력을 강조하는 것은 사실 이 자제력이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덕목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실 성경은 여자들뿐 아니라 모든 연령층의 성도들에게 자제력을 요구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여성이 늙은 여자가 젊은 여자를 가르쳐야 한다고 훈련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 여자들만의 영역 있잖아요. 아이를 낳고 돌보고 또 뭐 호르몬 기간 같은 그런 힘든 시간들이 있는데 이걸 형제님들이 당신 호르몬 시간에는 이렇게 보내는 게 좋겠어 이렇게 얘기한다면 참 이게 웃기겠죠. 그죠? 그걸 모르는 분이 우리한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여자들이 여자들에게만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자제력의 목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늙은 여자가 젊은 여자를 훈련해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요. 메리 캐시안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제력은 내가 해야 할 일에 I will, 내가 할 거야. 이렇게 말하고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일에 I will not 이렇게 말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이 있는 줄을 우리가 알면서도 하지 않을 때 이건 자제력이 부족한 거죠. 배가 부른데도 계속 먹는다면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늦게까지 TV를 시청한다면 청구서를 이렇게 제때 내야 되는데 미루고 미루다가 과징금을 자주 낸다면 계속 소비만 하고 저축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뭐 이렇게 모자란다 하더라도 저축은 조금이라도 해야죠. 이게 다 우리가 자제력이 부족한 어떤 예인 거예요. 소셜 미디어에 시간을 할애할 시간은 있지만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다면 또 우리의 감정 또 자신의 어떤 모습은 돌아보지 않고 어떤 상황 탓, 성격 탓을 한다면 이것도 자제력이 부족한 거죠. 또 생각 없이 성급하게 우리 행동할 때 많잖아요. 그래서 생각 없이 성급하게 행동하는 것, 또 저도 잘 그러는데 일을 시작하고 마무리를 잘 못하는 거, 이게 다 이제 자제력이 부족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 새해가 되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막 결심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통계의 92%는 절대 지켜지지 않는데요. 80%는 3주 내에 실패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정말 요즘 세대에 인기 있는 게 자기계발책인데요. 자기계발책을 보면 의지력을 높이고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어떤 좋은 전략들이 있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 그 자기계발서들이 사람을 정말 변화시킬 수 있으면 더 이상 나올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는 잘 되지 않으니까 이게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성경에 따르면 이 자제력은요.
어쩌면 이렇게 의지를 자기를 높이고 막 이래서 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개인이 잘 자신을 관리하면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문제라기보다는 사실은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 정신의 어떤 문제인데요. 자제력은 평생의 도전이고 추구해야 할 것이지만, 그런데 진짜 정말 감사하게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우리에게는 우리의 힘만이 아니라 다른 하나의 힘이 있잖아요. 성령님이 늘 우리와 동행해 주시니까 그 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자제력에서 자기를 절제하는 것에서 잘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만큼 자라서 또 주님의 뜻대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든 명령을 하신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같이 주세요. 그래서 나는 도저히 나하고는 힘든 일이야. 나는 그렇게 거기서 잘하는 게 어려운 일이야. 이것보다는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좀 귀를 기울이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자라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이랑 같이 이제 자제력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이게 나눠보려고 하고요. 우리가 이제 자기 자제력을 추구를 해야 되는데 또 몸의 욕구를 자제하고 생각을 자제하고 감정을 자제하고 말과 행동을 자제하는 거, 그리고 이제 자제력을 가능하게 하는 힘에 대해서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 5절 말씀에 그들로 젊은 여자를 교훈하되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이제 이 신중함이 셀프 컨트롤이거든요, 영어로는. 근데 이거 셀프 컨트롤의 원어는 소프론이에요. 소는 안전하거나 건전한을 의미하고요. 프로는 마음을 의미해요. 그래서 자제력은, 자기 절제는, 제리 브리치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기 절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어떤 일을 행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는 내면의 강건함이다. 그러니까 자제력이 건전하고 자기 통제적인 마음에서 시작되는데, 이 자제력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우리의 목표는, 우리가 자제력을 발휘하는 모든 목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어떤 일을 행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는 그런 내면의 강건함이 자제력인 거예요. 이 본문에 나오는 늙은 여인이 이제 젊은 여자들을 이렇게 젊은 여자들을 가르칠 때 여러 가지 이제 그 7가지 덕목들이 있는데요. 그 7가지 덕목은 그냥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긴 시간 동안 훈련해야 이제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 자제력을 우리가 우리 삶에 훈련하려고 하면 여러분 다 이렇게 마음대로 잘 되지 않는 것들을 경험하셨을 거예요. 왜 이렇게 어려울까? 우리에게 이제 3가지 적이 있기 때문에 자제력과 싸우는데 대단히 어려운데요. 첫 번째는 세상이에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이 우리를 좋아하지 않죠. 두 번째 적은 사탄이에요. 사탄이 오늘도 깨어서 막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제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가장 무서운 적은요, 사실은 내재하는 우리 자신 안에 내재하고 있는 죄성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제리 브리시즈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육체의 정욕이 그토록 위험한 이유는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거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가슴 속에 정욕이라는 동맹군이 도사리고 있지 않다면 외부의 유혹이 그 정도로 위험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 안에 이렇게 도사리고 있는 그런 우리 자신의 어떤 내재하고 있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게 가장 위험한 거죠.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데. 그래서 이 자기 절제는요, 제 자제력은 저절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노력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제력을 개발시키는 것이 모든 것이 다 우리의 힘과 노력에 달려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봤잖아요. 그런데 안 되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성령님과 연합해야 이게 가능한 일인데요. 골로새서 1장 29절에 사도 바울도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다하여 수고하노라. 성령님을 100% 우리가 의지하는 것도 맞고, 아울러 내 몫을 100% 감당하는 것도 맞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함께 성령님과 연합해야죠. 좋은 소식은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보다 강한 훨씬 나은 힘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셔서 우리의 패턴의 죄를 극복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자기 절제, 자제력에 대해서 좀 하나씩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자제력은요, 우리를 보호하는 성벽이라고 해요. 잠언 25장 28절 보면 여러분 이제 이 말씀 잘 아실 텐데요.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느헤미야가 이제 포로 시절에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울었어요. 망했다는 소식이었기 때문에 정말 아주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정말 포로의 시절에서 자기 나라가 망한 어떤 상황들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도 내면의 죄와 세상 그리고 사탄의 유혹에 맞서서 치열한 전쟁을 이렇게 치러야 하는데요. 원수의 공격에 저항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성벽으로 우리를 둘러서 보호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 성벽이 바로 우리를 보호하는 어떤 성벽이 자제력, 자기 절제라는 거예요. 자기 자제력을 우리를 보호하는 어떤 성벽의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까도 우리가 얘기했지만 우리 자신에 있는 죄가 가장 큰 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자제력을 좀 연습하는 게 이제 쉬운 거는 아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한 가지에서부터 오늘 여러분이랑 자기를 절제하는 여러 가지 영역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건데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하려고 하면 아무도 그 한 가지도 제대로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자제력들 중에서 나에게 부족한 건 어떤 거고 내가 어떤 것에서 자라가야 할까 그 한 가지를 한번 찾아보시고 그것부터 삶에 적용하는 것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금 절제해야 되는 것들을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먹는 거, 자는 거, 뭐 생각, 감정, 말, 행동 등을 이제 찾아보려고 해요. 그래서 일단 몸의 욕구에 대한 이야기도 좀 살펴보고 또 우리 몸의 욕구에 또 성욕도 있잖아요. 근데 성에 대한 것은 이제 다음에 한 번 더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할 그런 시기가 와요. 그래서 오늘은 몸의 욕구에 대한 것만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뭐 먹고 자고 이런 거는 너무 좋은 선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선물을 주셨는데 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즐거워하고 잘 누리는 걸 좋아하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누리라고 주신 어떤 선물들을 망가뜨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죄성은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거라서 주님이 주신 어떤 한계 안에서 누리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멋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안에 문제가 생겨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이제 몸의 욕구를 어떻게 절제하는지에서부터 하나씩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곳에도 점령당하지 말라고 이제 권고를 했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점령하신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에는 점령당하지 말라고 한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2절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울러 바울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에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반응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여러분 그 아래에 있는 코테이션인데요. 영적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다른 무엇보다도 살아있는 육체가 예배나 거룩한 희생과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데 있다. 간단히 말해 육체가 출발점이 되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 어떤 습관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면 그것을 부러뜨려 주님께 복종시켜야 우리가 그것에서부터 풀려나 자유로워질 수 있다. 마음은 하나님께 드리고 육체는 우리를 위해 사용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몸을 통해서도 몸의 욕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다는 거죠.
먼저 이제 식습관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식습관은 뭘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무엇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어떻게 음식을 먹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여러분 다 감사하면서 감사기도 하시면서 드시잖아요. 먼저 감사하면서 먹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먹어야 되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들을 즐기기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음식 먹는 것을 즐기셨던 것처럼 음식을 기쁘고 즐겁게 즐기면서 잘 드셔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식이 우리의 주인이 되도록 허락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음식을 먹는 것은 이거는 죄죠. 그래서 잠언 23장 2절 말씀에도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되게 무서운 말씀이 나와요.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두려움을 이기려고 먹거나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먹거나 낙담한 마음을 잊으려고 먹거나 아니면 그냥 많이 먹는 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식습관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도움과 위로는 먹는 것이 우리의 도움과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도움과 위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세상에서 이제 날씬한 것이 굉장히 아름다워 보인다고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해서 이제 허영심의 동기로 작게 먹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어야 되기 때문에 잠언 31장 30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좋은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경건이 아니라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것도 사실은 이제 폭식과 다 마찬가지로 이제 심각한 죄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식습관이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모습이 있다면 어떻게 내가 그것을 바꿔야 하는지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먹는 것과 마찬가지로 잠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하셨고 그건 정말 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자는 이유는 우리 몸을 이제 좀 이렇게 회복시켜야 되잖아요. 우리 몸을 회복시키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게 재충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계가 있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겸손하게 적당한 잠을 자야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 몸이 가족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잠자는 것을 즐겨야 되고요. 또 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잠에 대해서는 적게 자는 것보다 지나치게 자는 게 좀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잠언 20장 13절 말씀에 보면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제 가끔씩 이제 개인적인 즐거움을 누리느라고 너무 늦게 자면 이건 인간이 뭐 피조물이라 한계가 있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늦게까지 잘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늦게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어떤 일들을 잘 감당하기 어렵겠죠. 그러면 이제 그 저녁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이제 이야기하세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우리 아이들을 또 우리 남편을 잘 섬기는 일에 우리가 영향력을 끼치라고 주신 이제 시간이기 때문에 또 남편과 자녀,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이 사실은 우리가 언제 일어나야 되는지 결정해야 하는 그런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음식과 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요. 이것들은 정말 우리의 즐거움과 이익을 위해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선물을 우리가 정말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게 즐기기를 원하시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걸 자제하면서 잘 즐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우리 먹는 거 하고 또 잠자는 거 얘기 나눴는데 이번에 이제 생각에 대한 얘기 조금 나눠볼게요. 생각하는 것의 자제력은 어떤가? 생각하는 것에도 우리가 이제 자기를 자제하는 것들을 키워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왜냐?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다 우리의 생각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생각에서 허락한 것이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하는 것에서도 자제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데요. 만 가지 생각을 복종하기. 한 사람의 마음에 하루에 만 가지 이상의 생각을 한다고 해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고린도전서 10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라고 이야기해요. 만 가지의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해 하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나의 이 만 가지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킬 수 있냐는 말이죠. 마틴 노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거 우리는 이제 주님의 은혜 교회 자매님들 다 알고 계시는 이야기들인데 인생의 불행 가운데 대부분은 자신에게 말하기보다 자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을 좋아하는 데서 비롯된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수없이 자신의 목소리가 들려올 때 어떤 걱정과 염려, 의심과 두려움이 느껴질 때 우리는 자신을 향해서 진리를 말해야 되거든요. 어쩌면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의 결혼 생활에서 어려운 시즌을 겪고 있는 분이 혹 있으시다면 나 더 이상 못 참아. 못 해먹겠어. 이게 바른 생각일까? 이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지 않는다고 하셨기 때문에 또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도 내시고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우리 결혼 생활에 또 우리 아이들을 돌보는 것에 힘들고 어려운 어떤 시즌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의 은혜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내 생각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다가 진리를 말해줘야 한다는 거죠. 또 우리 자녀들 중에서 한 아이와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실 수도 있어요. 그 아이가 반항에 들어가면 쟤는 정말 어떻게 해도 무슨 짓을 해도 변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른 생각이 아니죠.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나 때때로 우리가 아이들에게 계속 훈련하고 아이들을 가르쳐도 아이들이 그것에 반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잠언 22장 6절 말씀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신뢰하면서 열심히 아이를 훈련하면 언젠가 열매를 맺게 해주실 거다. 이제 그거를 기억하시면서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에서 본이 되어서 우리 아이를 훈련하면 그 아이가 정말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는 어떤 모습들을 보실 수 있을 거라는 거죠. 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자제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다른 사람들은 전혀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는 숨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시편 139편 24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저도 이제 저희 아이들에게 자주 하나님이 너희의 생각과 마음의 동기까지도 전부 다 알고 계셔. 이런 얘기 자주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을 주님이 다 알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높일 생각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다윗의 기도처럼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속자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이런 기도하면서 정말 매일매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각이 되었으면 진짜 좋겠어요. 이번에 이제 감정을 자제하는 것을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건 저희가 여하디 세미나 때 쭉 얘기를 나눴어요. 어쩌면 다시 복습이에요. 감정의 우선적인 목적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고 시편의 많은 이제 부분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4장에서도 주 안에서 기뻐해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도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도록 어떤 상황이든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기뻐하도록 이제 감정을 잘 자제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감정을 우리가 주님을 즐거워하고 또 우리의 인생을 풍요롭게 하셔서 주셨는데 때때로 이제 우리 감정이 되게 어려울 때도 있죠. 이제 정말 이제 감정이 없었다면 우리 아이가 복음으로 처음 반응했는데 내가 감정이 없었다면 남편이 꽃바구니를 들고 왔는데 우리가 감정이 없었다면
이웃이 예수님에 대해서 질문하기 시작했는데 나한테 감정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나한테 감정이 없었다면, 이거 정말 끔찍하죠. 감정은 정말 너무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기쁘게 즐기고 또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것이 맞아요. 근데 때때로 이제 우리 삶에 고통스러운 감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것처럼, 어디 세미나 때 배웠던 것처럼, 기쁨의 감정을 전혀 느낄 수 없을 때, 또 근심이나 두려움, 절망 같은 그런 감정들이 우리한테 막 몰아칠 때,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할 때고, 그분에게 쏟아낼 수 있는, 또 쏟아내라고 주신 어떤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들을 그냥 여러분이 이렇게 그 시간 속에서 함몰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현대 사회는요, 자기 감정을 정말 소중하게 여겨요. 그런데 여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감정이 이제 신뢰할 만한 이제 권위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다 사실이 아니고, 우리의 감정은 사실은 때로는 진리이거나 때로는 죄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다고 감정을 무시하라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감정이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래서 감정이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주는데요. 감정은 내 마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가 감정을 절제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을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감정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점검하고 내 마음을 점령해야 사실 우리가 우리 감정을 이렇게 절제하고 다스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때때로 이제 어떤 감정들이 막 일어날 때 사실 스스로한테 꼭 물어보셔야 돼요. 지금 내가 왜 내 마음에 왜 이런 생각들이 일어나는 거지? 이 생각 안에 어떤 동기가 숨겨 있을까? 내가 인정의 우상을 쫓고 있는 건 아닐까?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이렇게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 왜 두려워하지? 이 상황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복음을 기억하는가? 이 감정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지? 그냥 내가 느끼는 대로 발산해야 되나? 그거는 안 돼라고 우리가 얘기해야죠. 아니면 잠잠해질 때같이 감정을 무시해버릴까? 무시하는 것도 아니죠. 그죠? 그래서 어떤 느낌이든지 간에 원인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을 상황 탓, 환경 탓, 어떤 사람 탓, 신체의 호르몬 탓으로 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감정들을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생각하면서 내 마음의 생각과 동기를 이렇게 살펴보시면,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것처럼 믿음과 가치를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하게 나의 믿음과 가치를 바꾸면 그때 이제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환경이 감정에 영향을 미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제 어떤 우리가 그 감정을 폭발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죄된 감정은 죄된 마음에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죄된 감정이 사실은 우리의 죄된 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런 상황이 있을 때는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움을 청해야 되고요. 또 하나님이 성령께서 보여주신다면 또 회개해야죠. 그죠? 그래서 감정이 우리가 변화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의 감정을 다스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이렇게 감정을 잘 절제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음은 말인데요. 말도 되게 어려워요. 사실은 참 어려운 영역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하는 대로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라고, 은혜를 끼치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이제 여기 있는 이 말은 일반적인 말을 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끼치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을 하라고 했는데, 지난주 동안에 우리 주일 이후로 이 말씀 잘 지키셨는지 몰라요. 이거 되게 힘들죠. 우리 모두 다 어렵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혀를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혀는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힘으로 스스로의 노력으로 우리의 혀를 길들일 수 없죠. 우리 다 실패해 봤어요. 이건 불가능해요. 그러나 성령의 힘으로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고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를 훈련해 가면 이 어리석은 말
이게 부족한 연약한 말, 이게 더러운 말을 하는 것들에서 점점점 시간이 줄어들고 선한 말을 하는 것에서 점점 늘어가시면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 혀를 통제할 수 있는 어떤 시간들로 자라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한다는 거죠. 또 이제 이 죄성을 지닌 어떤 말들은요, 우리가 그 죄를 품은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4절 말씀에도 독자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죄된 마음과 생각을 먼저 하나님 앞에 복종시켜야 사실 죄된 말을 이겨낼 수 있어요.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대화법 이런 거 막 연습하시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대화법을 연습해도 우리 아이랑 얘기하려고 하면 이 대화법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고치지 않으면 아무리 대화법을 배워도 그 대화가 올바로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가 살펴보고 또 변화시켜야 사실은 이 말에 은혜 넘치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면의 변화부터 항상 먼저 일어나야 되는 건데요. 우리가 화가 나거나 판단하는 말을 하거나 비난할 때 이제 이거를 멈추어야 되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도록 이제 기도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변화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정말 더 이 말의 영역에 대해서 주님이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이 이 말의 영역에서 자라가신 여러분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행동을 자제하는 건데요. 네, 행동을 자제하는 것은 이제 세 가지만 잠깐 살펴보려고 해요. 우선순위, 그 다음에 시간과 돈이에요. 여러분이 아마 이제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자기 절제를 정의하면서 제리브리시시 이야기를 잠깐 이제 함께 나눴어요. 자기 절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어떤 일을 행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는 내면의 강건함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우리 우선순위에 적용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제 여러분 시즌이 계속 달라지실 텐데 시즌이 변하면 우선순위도 변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우선순위들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시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어떤 아젠다들을 주시는지 이제 분별하고 또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되거든요. 빌립보서 1장 9절,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모든 지식과 총명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고 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진실하고 허물 없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다 이르고 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우리 모두가 바라잖아요. 우리가 이걸 바라기 때문에 모든 시즌마다 수만 가지의 선택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떨 때는 이 우선순위에 따라서 좋은 기회에 NO라고 얘기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이제 저에게 가장 우선순위는 이제 아침에 말씀 보는 그런 시간인데 사실 저도 이렇게 놓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시즌에 누군가가 이제 아침 시간들을 이렇게 잡아먹으려고 더 온다면 죄송해요. 저는 그 시간에 이미 약속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좋은 기회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그거를 무조건 다 따라가야 한다는 건 아니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좋은 기회조차도 하나님께 여쭤보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선순위와 맞는 건지 살펴봐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다음에 우리에게 우선순위는 우리의 남편이고 우리의 아이들이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남편을 섬기고 우리의 아이를 섬기는 것에 이게 방해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게 지금 시즌에 적당한 것인가 이렇게 물어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시즌에는요. 사실 우리 모든 시즌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몇 가지만 잘할 수 있어요. 우리 육체의 한계이기도 있고 우리 지혜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몇 가지만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일들을 미룰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막 직업을 갖고 싶으실 수도 있을 수 있지만 아직은 아이들에게 너무 시간과 막 이런 게 많이 이렇게 간다고 한다면 생각보다 아이들이 빨리 자라요. 뭐 경력 단절의 어떤 그런 뭐 그냥 아픔이나 뭐 힘든 게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또 여러분이 일하실 수 있는 어떤 기회들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충분하게 사랑을 주고 잘 돌볼 수 있도록 어떤 그런 우선순위들을 지혜롭게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려면 또 이렇게 자제력을 잘 발휘해야 되죠. 그래서 매 시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우선순위들을 우리가 균형을 맞춰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이제 시간인데요. 우리가 예전에도 함께 같이 배웠던 적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우리에게 충분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맡기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충분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제 두 가지인데 특별히 우리가 참여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참여했기 때문에 또 어떤 것은 우리가 시간을 낭비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좀 기도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시간을 효과적으로 이렇게 보내기 위해서 좀 우선순위의 시간들을 좀 이렇게 잡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또 가장 중요한 것에 가장 중요한 시간을 내어도 놓아야겠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은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기도하면서 그분과 이렇게 교제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영적인 훈련을 등한해야 하면 세상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계속해서 우리를 제자화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만족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에 시간을 투자해야 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삶의 어떤 많은 것들을 자제하고 절제하고 놓으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매일 만나는 연습을 하는 건데요. 근데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걸 다 알고 있어요. 우리 모두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자주 무시하죠. 그래서 찰스 스펄전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보다 훨씬 쉽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우리가 하나님 교회 일을 하는 거, 또 우리 아이들을 섬기는 것이 1대1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의 말씀을 배우고 또 그분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보다 훨씬 쉽다는 거예요. 우리는 유혹과 압박과 힘든 문제를 얼마나 많이 자주 직면하는가. 날마다 직면한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교훈과 인도와 더 큰 격려가 얼마나 자주 필요한가. 날마다 필요하다. 이게 찰스 스펄전이 이야기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삶에 정말 호락호락하지 않잖아요. 매일 유혹이 있고 압박이 있고 또 많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힘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그것에서 힘을 얻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하려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날마다 교통하는 것,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필요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어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행동으로 표시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만날 때 평화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 시간에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우선순위에 둘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가 시편 1편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따라 열매도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형통하게 자라갈 수 있으니까 또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항상 이제 나한테로 와라, 내가 너를 기다려 이렇게 초청하고 계시잖아요. 그분의 초청에 여러분이 응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돈인데요. 이제 우리가 이제 특별히 우리 남편에게 여러분이 이제 다 복종해라, 순종해라, 먼저 이런 얘기들 우리 이제 여러 번 이야기를 함께 나눴는데요. 이 재정에 관해서 우리가 남편에게 순복하고 복종하고 남편이 가정의 모든 재정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러면 재정에 대해서 뭐 아무 관심도 갖지 않아도 돼. 이제 그런 건 이제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이제 재정에 대해서 우리가 또 지혜롭게 잘 다뤄야 되고요. 창세기 31장에 보면 그 여자분은 정말 지혜롭게 돈도 만들어내세요. 그리고 이제 재정을 잘 관리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청지 의식을 가지고 물질을 잘 관리해야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 안에서 사용하는 거, 예산에 넘는 부분을 사용하지 않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게 얼마가 됐든지 간에 만족하고 감사한 어떤 태도를 지니는 거, 그리고 또 한편으로도 이제 내가 어떻게 우리 가정의 재정에 대해 봉헌할 수 있을까? 이건 꼭 돈을 벌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아낄 수 있을까? 어떻게 돈을 지혜롭게 사용해서 가정에게 이게 공헌할 수 있을까? 이제 이거는 또 이제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축도 하시고 또 지혜롭게 재정을 잘 관리해서 예산 안에서 잘 사용하면은 사실은 이제 빚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게 우리를 옥죄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에서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범위 안에서 사용하고 우리가 더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베풀어 주시고 채워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재정훈련 또 강의 들으신 분도 계신데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 넉넉하게 주지 마시고, 이게 우리 시어머님이 그렇게 우리 남편을 이렇게 훈련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넉넉하게 주지 마시고 아주 타이트하게 주시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함께 그것을 경험하시면서 채워주신 하나님을 우리 아이들과도 함께 같이 경험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여러분과 함께 하는 이야기를 거의 마무리에 왔는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이 모든 것에서 자제할 수 있는 이 자제력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뭘까? 먹는 거, 자는 거, 우리의 생각, 감정, 또 주님을 만나는 것, 이런 모든 거에 대한 이제 자제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아마 이제 혹시 여러분도 어떤 부분에서 내가 변화되어야 되겠다, 이게 필요성을 느끼신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 모든 것이 내가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뭐 꼭 간혹씩 아니면 아주 자주 우리가 이거를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 힘으로 하려고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자꾸 이렇게 등한시 여길 수 있다는 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자주 되지 않고 실패했고 넘어졌고 뭐 아마 절망감을 느꼈고 이걸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 과에서 집중하고 싶은 것은 이 자제력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내는 건데 이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 우리가 자제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나만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성령님이 혼자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인의 어떤 발전은 너는 아무것도 하지만 내가 다 할게, 이게 아니라 우리가 협력해서 함께해서 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아까 함께 나눴던 말씀처럼 골로새서 1장 29절 말씀처럼 바울도 나도 내 속에서 역사하는 이의 힘을 따라서 힘을 다해서 수고한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이제 이 말에 좀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찰스 브리지스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사람들은 자기 절제에 관해 마치 자기 손에 달려있는 것으로 이야기한다.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자신의 마음의 완악함을 아는 사람은 자기 절제는 자신의 자연적인 힘이 아니라 신령한 은혜임을 안다. 그렇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첫 번째 공격은 성벽을 강화하는 것이다. 요새의 힘을 믿지 말라. 우리가 계속 패배했던 경험이 우리 자신보다 더 강한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았던가,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자제력을 길러갈 때 하나님을 의지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님과 협동해서 계속해서 자제력을 길러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배운 이 자제력은 이제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딸들이 함께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매일매일 우리의 자제해야 하는 어떤 영역들을 키워나가면서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의 은혜를 빛나게 되는 하나님의 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눔과 적용을 위한 질문입니다. 이번 장에서 다른 내용 중에서 먹는 습관, 잠자는 습관, 생각, 감정, 하나님과의 교제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많이 자제가 필요한 부분은 어느 부분이세요?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시고요. 가끔씩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는 부정적인 감정들이 있어요.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은 우리 마음속에 어떤 죄를 드러내는지도 한번 나눠보세요. 또 우리가 이게 거듭거듭되는 실패를 통해서 더 나은, 우리보다 더 뛰어난 어떤 힘이 필요한 문제들이 있는데요.
그 문제들은 어떤 문제들인지 그것도 함께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많은 우리가 자제해야 되는 영역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어요. 이 모든 것에서 다 우리가 부족하죠. 그런데 이것을 한꺼번에 다 적용하려고 하면 이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가장 부족한 한 가지를 좀 찾아보시고요. 거기에서부터 출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며 함께 살아가는 늙은 여자와 젊은 여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만나요.